사사기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430년 동안의 그 압제, 그 어려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용도자가 되죠.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에 정착시킬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의 생애는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후에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수도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같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뒤에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다 잃어버리고 잘 알지 못하는 후대의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배란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선배들과 다르게 모든 후배들, 모든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출애굽도 잘 모르고 이 세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가나안 땅의 그 문란한 풍속에서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것을 섬기면서 그 안에 그냥 녹아져서 함께 섞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려야 할 터인데 그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넣어 놓으시고 여러 이방 그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 두셨거든요. 이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시험 당하고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갇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보기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이방신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신앙은 매번 평탄하고 매번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어요. 그 가운데 무엇을 만나야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 속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만나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세상에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살아계심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들이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그런 여러 족속들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은 자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전쟁의 그 기술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다 넘겨주고 전쟁을 치루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방법, 이 방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고 말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봐야 되는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듬어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기적 같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두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왜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조용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시험을 만나야 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연단을 계속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연단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단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훈련하셔서 거룩한 믿음의 대열에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연단의 기회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고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연단과 훈련의 기회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연단과 훈련의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즉각적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제거하고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섭리, 사랑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아이로 기를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아이가 울 때 그때 즉각적으로 부모들이 반응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서 울 때 그냥 조금 늦게 가지 하면서 늦게 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부를 때 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알면 그 사실을 알면 그 아이는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네 하면서 다른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시키시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거예요. 매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그때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가면 또 한참 많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삶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며 삶을 살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셔요. 부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요. 길게 이야기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일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